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앞에 하고 바로 뒤는 어떤 내용이냐면 독생자가 오셨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써놓고 있죠. 독생하신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생했다는 말은 뭐예요? 독생 하나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독생했단 말은 하나로 태어났다, 하나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로 태어났다는 말이 독생자고요, 하나로 태어난,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로 알게 되었다, 이런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연결해 보면 이런 말이죠. 독생자다 그러면 하나로 태어난 자, 하나로 태어난 자, 그리고 하나가 된 자, 하나를 아는 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 하나로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로 알게 되었다, 하나로 가르쳐주고 하나로 알게 되는 것, 뭐 이것을 이제 독생자. 그리고 원래 이제 그냥 그 단어로만 보면 독생자 그러면 하나로 태어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태어났다, 하나를 알게 해주는,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같은 이제 의미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 독생자다. 그러면 그 독생자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로 태어나고 하나로가 되었고 하나로 알려줄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하나가 되었다, 하나로 알게 해준다, 하나로 태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독생자인가요? 원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아니면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이 있죠? 네, 동생은 장남입니다. 예수님 장남이에요. 그래도 알고 보면 장남이에요. 성경에서 장남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장남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의 장남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답인데, 이런 게 이게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규칙을 정해놔서 쓰기 때문에 장남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거로 정해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책은, 이 성경책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자를 보면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가인, 아벨. 장자가 가인이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 그러면 에서가 장자잖아요. 자, 12지파에서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착했어요? 아니면 좀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랬어요? 이상한 짓도 했다, 장자. 그러면 이제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을 때 다 누가 죽나요? 장자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장자들, 안 좋은 거로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장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차자가 있었는데, 차자는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막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막 잔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장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자기 신경 너무 안 쓴다고 뭐라 하잖아요, 장자가.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규칙적인 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장자 그러면 일단 안 좋은 거, 두 번째 아들 그러면 일단 좋은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첫째 아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둘째 아담은요? 좋은 거예요. 이 둘째 아담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원하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아담은 안 좋은 거, 두 번째 아담은 이제 좋은 건데 우리한테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첫째 아담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쓴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쓰려고? 첫째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첫째 아담에 대해서 쓰려고 한 거고요. 거기 첫째 아담이 이제 하와와 더불어 타락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죠? 창세기 3장입니다. 거기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이 그 타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첫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담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 그러면 장자잖아요. 첫째 아들, 그죠? 첫째 아들 그러면 일단 성경에서는 다 선악과 먹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자니까 딱 표현이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은 무조건 일단 나가리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다고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돌아온 탕자 거기서 첫째 아들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 아들이 잘못한 건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거 하나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좋아했어야죠. 동생이 나갔다가 죽었다 살아나왔으니까 좋아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벌써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 형한테 들어있는 거죠? 선악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동생은 나쁜 짓 했는데 나는 그래도 착한데 이런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벌써 그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는 있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경우 이제 첫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장자들은 이게 선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들은 다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돌아온 탕자에서 돌아온 탕자는 나빴지만 돌아오게 될 때는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아들은 꼭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는 착한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도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이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항상 어때요? 자기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들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도 빗대어서 너희들은 형이고 이방인들은 동생이야. 뭐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 동생에서 무조건 일단 형은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동생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함으로써 생명의 나무를 이렇게 먹이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은혜와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을 해 주는 게 이제 차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경이 그러니까 이걸 규칙을 정해놔서 그런 거죠. 이렇게 정해놔서 뭐 다 여러분 아기 나면 첫째 아들이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에서하고 야곱이었을 때도 에서가 뭐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 더 야비하고 야곱이니까 야비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야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축복받고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 그 형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고요. 형을 보니까 얼굴이 참 하나님 같아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야곱이 은혜 받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 에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여요. 뭐 이러니까 하나님처럼 보인다는데 에서가 승질 나겠어 안 나겠어? 승질 안 나지. 그래서 다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묻어두죠.
근데 그 말 했기 때문에 묻어둔 게 아니라 사실 에서는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냥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장자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악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에게 형이 한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저런 나쁜 짓을 한 놈한테 왜 저렇게 잘해줍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진짜 여기서 집에서 나가본 적도 없고 열심히 내가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먼저는 동생 돌아온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했고, 죄인을 갖다 왜 인정하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 나쁘다. 그게 이제 선악의 개념이죠. 선악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나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좀 날 좀 알아줘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날 좀 알아줘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형이 된 거죠. 형이 된 거예요. 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왜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형은 그런 말을 왜 하냐고요. 쓸데없는 말을 왜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 말을 왜 하죠? 형이니까 그런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중에도 그냥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형은 이런 거야. 형이 이랬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건데 그 중에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형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형이 뭐라 그러면 동생 들어오는데 동생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죄인이 왔는데 뭘 그렇게 잘해줍니까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의도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첫 아담, 둘째 아담.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규칙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라 이거죠. 규칙이. 그러니까 장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거를 일부러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악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죄인을 죄인처럼 여겼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죠. 죄인을 죄인처럼 여긴 거. 나쁜 걸 나쁘다고 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죄인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게 이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는 죄인은 죄인처럼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죄인은 죄인처럼 여기니까 의인, 죄인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내가 죄인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를 좀 하나님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왜? 그게 율법이니까. 첫 번째 아들은 율법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규칙은 이제 알겠어요? 요게 딱 알려지면 여러분이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게 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렇게 연결돼서 있는 이야기들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딱 보면서 이거는 우리는 그냥 두 아들이 있었는데 뭐 장자, 차자 뭐 이래서 이럴 거야. 이렇게 그건 뭐 성경은 잘 모르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형 동생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뭐 진짜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물론 사이좋게 지내야지.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만 말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일단 울타리를 쳐야 된다. 성경을 일단 울타리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했죠, 제가.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구원받아요? 아벨이 구원받아요? 이런 성경 창세기 4장 읽어봤으니까 가인이 구원받아요? 아벨이 구원받아요? 가인이 구원받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그죠? 가인이 구원받죠. 왜? 아벨은 죽었잖아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이 자기가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하죠? 나 죽일 것 같은데요. 내가 살인자입니다. 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내가 표시를 해줄 테니까, 이마에다 표시해 줄 테니까 너 안 죽어, 안 죽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가인에게 너 안 죽어 그러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너 안 죽어.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때 가인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전엔 몰랐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나타날 이유가 없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그렇죠? 근데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부릅니다. 아니, 원래 아벨 안 죽이고 싶었다면 아벨 죽이기 전에 나타났어야지. 생각을 해요. 인류의 첫 번째 아들들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의문투성인 거죠. 성경이. 그죠? 근데 이렇게 울타리를 딱 치니까 어때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성경을 써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첫 장자와 차자 요거를 정해놓고서 계속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때문에요, 규칙이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가? 아담 때부터 나무가 2개 있는데 세상에 하필 선악과를 먼저 먹네. 그것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못 먹게 하면 되지? 그럼 똑같은 얘기가 되죠.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벨을 못 죽이게 하면 되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선악과를 먹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못 먹게 하면 되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가인 보고 아벨을 못 죽이게 하면 되지.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에서도 장자와 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이런 거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나무만 먹게 돼 있다? 예, 선악나무만 먹게 돼 있다. 생명나무는 못 먹게 돼 있다 이거야. 예, 그거 가려놨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생명나무 먹게 돼 있습니다. 잠언서의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지혜 자체는 예수님이고 말씀이신 주님이 생명나무다라고 잠언서에는 소개해놓고, 먹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먹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 이야기가 결코 우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정해진 규칙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좀 쉽겠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 누가 구원받냐면 가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아벨을 죽였어. 아벨은 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벨은 누구야? 아벨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됐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벌써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얘기죠. 아니, 목사님, 아벨이 무슨 가인이에요? 형 동생 얘기하면서 갑자기 또 아벨이 가인이라 그러네. 그럼 여러분 잘 들어봐요. 가인하고 아벨은 뭐라 그래요? 둘을 뭐라 그래?
형제라 그러죠. 둘 형제라 그래. 참 어려운 질문들인데 금방 대답할 보면 참 똑똑하긴 똑똑해요. 형제라 그래. 형제는 뭐를 형제라 그러죠? 형제는 뭐를 형제라 그래요? 자매를 형제라 그래요? 형제를 뭐라 그래요? 형제를? 한 배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형제예요. 한 배에서 태어났다. 그걸 형제라 그래요. 그럼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 또 있죠. 에서와 야곱. 한 배에서 태어났죠. 근데 생긴 게 똑같아요? 틀려요? 생긴 게 달라요. 그러니까 생긴 게 얼마나 다르냐면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흐실해. 딱 태어날 때부터 벌써 보니까 그냥은 못 나오게 생겨서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끌려 나오는 이런 모습이죠.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했던 거예요. 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뚫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야곱은 그걸 붙들고 나오는 겁니다. 힘이 벌써 약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야곱이 영 마마보이죠. 마마보이.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실하게 자라난 거예요. 엄마가 밥 해주면 그냥 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누룽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뭐 좀 가져와 그러면 소금 가져와 그러면 소금 갖다 놓고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같이 밥하고 이런 이제 아이였어요.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들사람이었습니다. 자, 에서가 먼저 힘이 있고요. 힘이 강하고요. 야곱은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 어떤가요? 가인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가인. 멋있는 이름. 원래는 그게 우리가 가인? 아이씨,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솔직히 이름 가인이라는 이름이요, 등남하였다라는 단어예요. 등남하였다. 이게 등남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면 아들 중에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상남자이다. 상남자. 우리 교회도 지금 목발짓고 저기 있죠. 상남자가 딱 상남자.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남자 중에 남자다. 아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아담과 하와 둘만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둘이 엄청 오랫동안 살았는데, 하루가 천년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태어났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멋있죠. 등남하였다. 내가 아들 낳았다. 이제 내가 우리 죄 짓고 나왔는데 이제 아들 남으로서 나는 할 일이 다 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가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을 또 낳았어요. 또 하나 아들 낳는데 형 힘이 없어. 얘가 살겠냐, 이렇게. 얘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얘가 살겠나, 이래서 하벨 이런 거야. 이름도 벌써 우리가 부르면 하벨 이거 하고 가인 이거 하고 어때요? 벌써 하벨, 이거 벌써 죽어가는 이름이잖아요. 이게 벌써 하벨.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이요, 아벨, 이게요 하벨. 수증기, 연기 말이야. 연기, 수증기.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영 아니야. 그래서 수증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름이? 이름 하벨이라는 이름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벨 그러면 대단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가인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름의 뜻은 가인의 이름이 더 좋은 거예요. 아들 중에 아들, 상남자라는 얘기고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하벨. 한숨 푹 쉬는 거. 이게 아벨이에요. 한숨 푹 쉬는 거. 그게 아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결국 아벨은 한숨 푹 쉬고 죽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벨은 죽는 컨셉이란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 그게 아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풍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풍채가 건장하고 힘있고 예수님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연약하시고 나약하시고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어떻게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요? 네, 그렇게 풍채 없으시고 연약하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정도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설명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태어난 거란 말이죠. 그럼 가인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을 설명하려고 태어난 거란 말이야. 첫 번째 아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려고 태어난 게 가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가인을 위해서 죽어야 할 자가 아벨인 거야. 그래서 아벨인 거야. 그래서 농사는 가인이 짓고요. 농사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사는 가인이 짓고, 양들 슬슬 돌아다니면서 그냥 양들이 지들이 풀 먹고, 이렇게 풀 갖다 먹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양 키울 때는 그냥 지들이 다 먹어요. 지들이 먹고 지들이 살아. 옛날에는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주인인데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 키우는 게 그게 어렵겠나 쉽겠나. 지들이 알아서 먹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벨도 그냥 키울 수 있는 거야. 힘 없어도 키울 수 있는 거. 그게 양들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사는 땅을 일구고 씨를 심고 가꾸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들은 다 좀 건장하고 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이 세상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하고 두 주먹 불 끈지고 태어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두 주먹 불 끈지고 태어나서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어떻게 죽어요? 두 손 다 피고 죽죠. 사람들이 두 주먹 불 끈지고 내가 한번 어떻게 살아보리라고 태어났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두 손 다 놓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구나 하고서 손을 다 피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모습, 이게 가인 그리고 에서의 모습이라면 좀 연약하고 죽어야 할 컨셉으로 나타나는 그 이름이 아벨 그리고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은 반드시 와서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내가 첫 번째 아담, 내가 이 세상 한번 살아보려고 내 의견 하나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은 안 와도 되는데 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하고 그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란 말이에요. 같으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고 나면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났어요. 죽이고 나니까 나타난 거예요. 네가 아벨을 죽였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아벨을 죽였지, 아벨의 핏소리가 이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을 죽여보니까 알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아벨을 죽여보니까 이제 알겠느냐.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인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이거 회개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를 진 거에 대한 회개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안 죽어. 내가 안 죽게 할 거야. 그게 구원이라고요.